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안 나오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안 나올 수가 없게 됐습니다. 60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신앙 안에서 태어나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잠재워주시고 제가 좋아하는 것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넉넉하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께서 저를 위하여서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해서 신앙 60주년 기념 설교를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기념 설교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올해 기념 설교를 놓치면은 다음 60주년 기념 설교 때는 제 나이가 137세가 됩니다. 제가 그때까지 살아있을까요? 아마 하나님께서 미리 잠재우셨다가 부활 아침에 깨워서 여러분과 함께 하늘나라로 데려가실 것 같습니다. 저는 매년마다 정신과 모든 것이 흐트러지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가 처음이자 죄송하지만 마지막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제의 처음이라 자꾸 더듬거리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어디 안 나왔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옛날부터 환란 소리를 많이 들어오셨을 겁니다. 전도일을 통해서 사경일을 통해서 또 특별 집회를 통해서 세미나를 통해서 무슨 환란이다 무슨 환란이다 환란 수십 번도 더 들어왔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하기를 마지막 때 환란이 있을 터인데 겹치고 겹칠 터인데 그 환란을 어떻게 견디겠느냐고,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잠들었으면 좋겠다고 그 말이 나올 정도로 환란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환란이 언제 시작될 것인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으로서 그것을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개국 이래로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환란을 말씀하시는데 세계 역사상 지금까지 이렇게 극심한 환란은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대행초 하권 675쪽에 보면은 주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 땅의 군인들에게는 암흑이 덮인다. 이와 같이 그리운 시기에 어려운 자에게는 중보자 없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한다. 악인을 억제하던 하나님의 손은 거두선 바 되고 사단은 드디어 완비한 자들을 완전히 지배하게 된다. 여기에 보니까 주께서 성소를 떠나실 때라는 말이 나옵니다.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 지성소에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하고 계십니까? 중보사업 조사심판을 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중보사업을 마치시고 지성소에서 문을 여시고 밖으로 나오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고가 내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환란은 언제부터 시작될 것인가? 조사심판이 끝날 때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사심판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자, 우리가 그때까지 살아있을 백성인데 그때까지 살아있으면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 알 수 있습니까?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조사심판이 끝난 다음에 이 땅에
즉각적으로 일어날 사건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7장입니다. 7장의 첫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독종 재앙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독종을 내리는 것을 보면은 조사시판이 끝났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재앙이 대환란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근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대환란 기간은 얼마나 긴 기간인가? 계시록 18장 8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자, 얼마 동안 재앙이 이른다고 했습니까? 하루 동안에. 하루 동안이라는 얼마나 긴 기간인가?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재앙이 하루 동안에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 에스겔 4장 6절에 보면은 거기에는 일일은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상 예언을 해석할 때 일일을 1년으로 해석합니다. 2300주에는 몇 년이요? 2300년으로 해석합니다. 재앙이 하루 동안 내리겠다고 했는데 첫 번째 재앙부터 마지막 7재앙은 1년이다. 대환란 기간은 얼마요? 1년으로 해석하는 자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 이사야 47장 8절로 9절을 보면은 거기에 보니까 한날에 호련히 자녀를 이르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론과 갈대아가 멸망할 것을 예고한 것인데 거기에 한날이라는 것은 1년도 아니요 한날도 아니요 매우 짧은 기간을 나타낸 것입니다. 교회 증언 1권 204쪽에 보면은 예수께서 지성소를 떠나실 때 사단의 권고와 지시에 의하여 이와 같은 법률을 제정할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때가 매우 짧은 기간이 아닐 것 같으면 구원받을 육체가 없을 것이다. 바이브는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대환란 기간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대환란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있겠는가? 모든 도시를 떠나는 일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소도시 조그만 마을까지 다 떠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움집해서 사는 곳은 다 떠나는다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289쪽에 보면은 나는 도시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 아주 쓸쓸한 곳에서 서로 무리지어 사는 것을 보았다. 천사들은 악한 자들이 굶주림과 갈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동안 성도들에게는 음식과 물을 공급해 주고 있었다. 여기 보니까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나서 아주 쓸쓸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했습니다. 환란이 시작되면 한적한 곳으로 피해간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안식일 지키는 사람은 죽이라고 명령 내린다고 하니 도망가야 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그때가 올까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실제 목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소도시를 떠나야 하는가? 대환란이 시작되면 더 이상 전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떠나는 것입니다. 의인이 조사시판은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회개할 기회도 없고 의인이 되어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 돈을 많이 들여 전도 일을 수백 번 하여도 구원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를 도시 가운데 두신 것은 도시 전도하라고 두신 것인데 전도할 필요가 없다면 도시에 있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개인으로 있어봐야 악한 것만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갈 것 같으면 우리 삼육대학 비롯해서 삼육중고등학교가 다 문을 닫을 것입니다. 삼육대학이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거기서 영혼 구원하는 목적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삼육병원을 존재합니까? 거기서 의료 사업을 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는 더 이상 전도 사업도 필요하지 않고 의료 사업도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소도시를 떠나는 것입니다. 왜 한적한 곳으로 떠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인과 죄인이 분리되기 위해서 한적한 곳으로 떠난다는 것입니다. 의인과 죄인이 섞여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가인이 죄를 범한 다음에 가인의 자손이 자손을 퍼뜨리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악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와 결혼해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딸과 결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아들과 사람의 딸을 구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의도하신 바는 의인이 죄인과 섞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 섞여 삽니다. 왜 섞여 삽니까? 전도하기 때문에 섞여 삽니다. 머지않아 이 사업은 마치게 될 것이고 의인들은 악인으로부터 분리될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왜 소도시를 떠나야 하는가? 핍박을 자청하지 않기 때문에 소도시를 떠나는 것입니다. 물론 그때 가서는 안식일 지키는 무리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니까 가만히 있을 것이 아니고 핍박을 자청하지 않고 우리가 스스로 피해가겠다는 것입니다. 교회 증언 5권 452쪽에 보면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우리가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기간 동안에는 한 사람도 순교당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한다고 해서 도시 가운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하는 것은 우리의 의무라고 화이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란이 오기 전에 미리 잠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을 보냐 하면은 환란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란을 쳐다보니까 그때가 올까봐 두렵게 생각합니다. 모든 환란을 지배하고 남을 만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가 올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것 같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이분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위하여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 게 있는가? 우리는 생존하여 가질 수 있는 최상의 희망은 무엇인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위기를 잃어버리라. 이것이 대처할 수 있는 위기의 최초의 방법이다. 놀라운 일인가? 그렇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이다. 그대의 관심을 위기에 두지 말고 모든 것을 지배하실 그리스도에게 집중시키라. 베드로가 그것을 실천하였을 때 그는 물 위로 걸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시선이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는 물속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도 환란을 바라볼 것 같으면 실망과 낙담으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시선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갈 때 환란을 얼마든지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초기 문집 15쪽에 보면 이 길로 재림 신도들이 도성을 향해 여행하고 있었다. 저희들은 비틀거리며 목표를 잃고 예수님을 그 시야에서 놓침으로 말미암아 그 길에서 떨어져 사악한 세상에 떨어질 것을 여기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초기 환란이나 대환란이나 야곱의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그의 눈을 하늘로 향해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 환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기간 동안에는 순교하는 일이 없겠다는 것입니다. 초기 환란은 순교가 있었습니까? 예, 많은 사람들이 순교가 있었습니다. 종장한 많은 사람들이 잠들 것입니다. 그러나 대환란 기간 동안에는 한 사람도 순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순교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순교를 안 당깁니다. 초기 문지 292쪽에 보면 성도들이 도시와 마을을 떠날 때에 그들은 죽이려고 찾는 악한 자들이 뒤를 쫓아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죽혀든 칼이 부러져 지푸라기처럼 힘없이 떨어졌다. 하나님의 천사들이 성도들을 방황하였다. 그들이 밤낮으로 구원을 부르짖자 그들의 간구가 주님 앞에 상달되었다. 초기 문집 291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변화될 때를 기다리며 짐승의 법률을 굴하지 아니하고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을 해치도록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는 한 사람도 순교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쟁투에 보면은 여러 순교자가 나옵니다. 그 중에 존 허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존 허스는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야말로 교황 법왕에게 미움을 받아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집행하는 주교가 그에게 꽃가를 씌웠습니다. 종이를 만드는 꽃갈에다가 험산궂은 짐승의 그림을 그리고 이단자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그를 처형시키려고 했습니다. 헛수는 종이 꽃가루를 쓰면서 말하기를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지옥의 관을 쓰나이다. 나를 위하여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여.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주기와 모든 의식이 다 마친 다음에 말하기를 이제 내 영혼을 마귀에게 주노라. 그때 헛수는 말하기를 오 하나님이시여 내 영혼을 받았으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와 같이 의식을 다 마친 후에 화양틀에 묶여 불태움을 받아 죽게 되었는데 그때 헛수는 찬미를 부르며 죽게 되었습니다. 바위분께서는 대쟁투 하곤 123쪽에 보면 헛수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다 타버린 다음에 남은 재와 흙은 나일강에 던지받아 대대로 흘러갔다. 그 대적들은 그 전한 진리를 근저들인 것처럼 생각하였으나 그날에 재가 던진받아 대대로 흘러내려 각국의 종자로 뿌려지고 또는 아직도 알려지지 않는 대륙에서 진리의 증인으로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은 그들은 생각지 못했다. 조노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교가 필요하였습니까?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한 사람도 악인 중에서 회개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순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유, 대환란 기간은 어떠한 일이 있겠는가? 질재앙이 내릴 것입니다. 언제 내릴 것인가? 초기문집 54쪽에 볼 것 같으면 나는 예수께서 성소를 떠나신 후에 마지막 질재앙을 내릴 것을 계시로 보았다. 자, 소사한 시판이 끝날 때 예수께서 지성소에 나오실 때 이때부터 질재앙이 내릴 것을 보았다고 하이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리는 범위는 어떠한 것인가? 전 세계적으로 내릴 것인가? 어떤 곳은 내리고 어떤 것은 내리지 않을 것인가? 대쟁투 하권 692쪽에 보면 이 재앙은 일시에 온 세계에 임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지상의 전 인류는 일시에 멸절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과거에 일찍이 없었던 가장 두려운 재앙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므로 첫째 재앙, 독종 재앙이 전 세계에 다 내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악인에게는 안 내릴지 몰라요. 어떤 악인에는 조금 내릴지 몰라요. 어떤 악인에는 그러므로 첫 번째 재앙이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내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첫 번째 재앙이 있는데 두 번째 재앙이 내리면 첫 번째 재앙이 싸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재앙인데 두 번째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둘 다 가중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헌디는 나는데 그 다음에 바다가 피로 변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앙이 계속해서 가중될 것입니다. 7재앙은 요한계시록 1절로부터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부터 21절에 나옵니다. 시간상 다 읽지 않겠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악종 헌대 재앙입니다. 그것은 애굽에 내렸던 악한 독종이라고 했습니다. 욥이 기와장을 가지고 막 긁어내리던 그와 같은 독종이라고 성경 주석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앙은 무슨 재앙입니까? 바다가 피로 변하는 것인데 실제 바다가 피로 변할 것인가? 거기에는 같지 않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성경 주석을 포함해서 꽤 많은 학자들이 생각하기를 바다가 피로 변한다는 의미는 바다는 현재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수많은 상선들이 다니고 수많은 유적선들이 다니고 바다 위로 여행합니다. 바다가 피로 변한다는 것은 모두가 마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꽤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것인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에 없어질 아니 될 필수품입니다. 우리가 음료수로 사용하고 목욕할 때 사용하고 세탁할 때 사용하고 경장할 때 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강과 물이 필요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굉장한 경제적인 불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큰 불편이 있을 것을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재앙은 무엇인가? 태양이 사람을 태우는 재앙인데 태양은 우리 지구상을 온하게 비춰줍니다. 식물을 자라게 하고 우리에게 여러모로 도움을 주는데 그때 가서는 완전히 뜨거운 빛으로 우리 지상을 비출 텐데 굉장한 많은 사람들이 타 죽을 것입니다. 성경 주석 7권 840쪽에 보면
첫 번째 재앙부터 네 번째 재앙, 전 세계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부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부터 일곱 번째 재앙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이 내릴 것이 아닐까 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재앙은 흑암 재앙입니다. 캄캄한 재앙입니다. 캄캄한 재앙은 추위와 기근을 동반할 것입니다. 여섯 번째 재앙은 아마겟돈 준비인데 그때의 세계 세력이 연합할 것입니다. 사단과 짐승과 타락한 개신교회가 하나로 연합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항해서 싸우는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킬 때 여섯 번째 재앙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아마겟돈 전쟁 준비입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 재앙은 무엇입니까? 일곱 번째 재앙에도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박 재앙을 말합니다. 얼마나 큰 우박입니까? 한 달란트, 100건. 이 우박을 맞고 우리 주변에 내릴 것 같으면 살아남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굉장한 사태가 이 땅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때의 일곱 가지 재앙으로 우리가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일곱 가지 재앙이 우리에게 내릴 터인데 굉장히 심하게 내린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가지 재앙 중에 한 가지도 의인이 받지 아니한다는 말입니다. 얼마나 감사하는 말입니까? 악인들은 일곱 가지 재앙 때문에 가진 고생을 다하고 죽겠지만 의인들은 한 사람도 재앙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떠남. 성령이 떠나고 한다는데 그러면 대환란 기간에 우리는 성령 도움이 없이 서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쟁투 학원 677쪽에 보면 이와 같이 성소의 결정이 선포되고 세계의 운명이 영원히 작정될 때에도 땅의 증인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다. 여러 가지 종교상 의식은 하나님의 영이 떠난 자들로 말미암아 여전히 계속될 것이다. 자, 현재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계십니까? 네, 함께 계십니다. 왜? 성령이 함께 계시고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고 의인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조사심판이 일단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둬지게 되는데 누구로부터 거둬지게 되는가? 악인으로부터 거둬지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의인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왜? 그때는 늦은 비 성령이요 늦은 비 주시는 목적 중 하나가 의인으로 하여금 마지막 이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주기 위한 것인데 늦은 비 성령이 떠날 것 같으면 우리가 마지막 때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한순간이라도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떠나는 것은 악한 자들에게만 성령이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에게는 결코 성령이 떠나지 아니합니다. 다섯 번째, 말씀의 기근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을 보면은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그날이 이를지라 기근을 땅에 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오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사람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 나라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기에 굉장히 큰 아모스의 선지자가 묘사했는데 기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어 기근이요 물이 없어서 기근입니다. 마지막 때에 굉장히 기근을 있을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은 말씀의 기갈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돈이 없어 성경을 못 사거나 하지 않을 것입니다. 시장의 책방에도 여전히 많은 책들이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기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말씀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초기문집 288쪽에 보면은 과거에 하나님의 말씀을 경취하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 위하여 동서남북으로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뛰어다녔다. 천사들이 말하였다. 그들은 찾지 못할 것이다. 땅에 기근이 이르는데 양식이 없어가 아니요 물이 없어가 아니요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근이라.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한마디의 인정이라도 말씀이라도 듣지 못할 것인가? 듣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갈증과 굶주로 허덕여만 한다. 잘 들으세요.
날마다 그들은 구원을 등한시해 왔고 하늘의 보물보다 지상의 보화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다. 요즘 밖에 있는 사람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포함해서 말한 것입니다. 그들은 날마다 그들의 구원을 등한시해 왔고 하늘의 보물과 보증보다 지상의 쾌락을 더 높이 평가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완전히 말씀의 기갈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 7장이 내릴 때도 이 지상에는 굉장한 혼란이 있을 것입니다. 그 혼란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굉장한 악들이 이 세상에 범람할 것입니다. 현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상상 못할 죄악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이 기간 동안에는 큰 죄악들이 저질러진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아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똑같은 일들을 이 기간 동안에 연출해 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기 환란이 있을 터이고 대환란도 있을 터이고 야곱의 환란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에서 준비하는 일은 무엇인가? 화이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환란에 있을 현세적인 필요를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는 주장, 성경과 반대되는 것은 주께서 나에게 여러 번 보여주셨다. 나는 만일 성도들이 환란 때에 들에나 혹은 아무에든지 양식이 저장해 두었다 할지라도 전쟁과 기근과 온역이 휩쓸고 지나갈 때 포악한 자들이 빼앗길 것이며 낯선 자들이 그들의 수확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그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들리신 바 되어 그분이 우리를 먹일 것이다. 나는 그때에 우리가 먹을 것과 마실 것가 충분히 있어 우리가 부족함이 있거나 배고픔으로 고통당하지 않을 것을 나는 보았다. 자, 우리가 준비 말해야 할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환란을 위하여 준비 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에게 필요한 거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대환란 때에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할 터인데 우리가 거할 은시처를 말해야 되겠다고 지금부터 미리 산골짜기를 사가지고 땅굴도 파고 쌀 수십 감바도 사다 놓고 침대도 갖다 놓고 이불도 갖다 놓고 혹시 모르니까 금부화도 사다 놓고 이와 같은 것들은 준비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환을 위하여 준비하겠다는 사람은 그런 준비물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때 가서 출세하기를 좋아하거나 박사하기나 남을 다스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출세와 박사하기와 권력과 함께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인분께서 준비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준비하라고 하셨는가? 초기문집 56쪽에 보면은 나는 성도들이 환란 때에 오기 전에 모든 장애가 되는 것을 처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보았다. 환란의 때가 오기 전에 모든 장애가 되는 것을 처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에게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금덩어리인지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인지 몰라요. 아름다운 가구인지 몰라요. 좋은 집인지 몰라요. 땅인지 몰라요. 이와 같은 것들 때문에 장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란 때가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할 것은 무엇인가? 그때의 신앙에 장애가 될 만한 것들을 아주 과감하게 처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환란 때가 오기 전에 처분하라. 첫 번째, 우리는 우선 재물을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 가기가 힘들고 가난에 찌들으면 천국 가기가 쉽고 마치 가난한 것이 미덕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가 무엇보다도 힘들어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다고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쉬워요? 낙타가 다리를 벌리고 있으면 낙타 다리 사이로 바늘이 지나가는 것처럼 쉬우냐 이 말입니다. 레위기 13장 23절에 보면 구소인이 그 피부를 뽑음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에 보면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노라.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는 능력은 없다 그 말입니다. 까만 피부를 가진 사람이 하얗게 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까만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 피부를 하얗게 만들 수 있으십니다. 그러나 부자가 천국 가는 누구의 능력으로 갑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니다.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갑니다. 돈이 많으면 천국 가고 돈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재물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신앙에 좋지 못하고 재물을 조금 가져야만 신앙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성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인데 부자였습니까? 네, 굉장한 큰 부자였습니다. 욥은 동방에 가서 제일 큰 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의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잠언 10장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날의 멸망이니라. 여기 보니까 결코 가난한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인가? 내가 재물을 많이 가졌느냐 적게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재물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사랑하는가 그게 문제입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연복계에 연보를 드리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때 한 부자가 연보를 드렸습니다. 오늘 같으면 한 1,000만 원짜리 수표를 지갑에서 꺼내가지고 한번 흔든 다음에 연보통에 넣는지 모릅니다. 조금 있다가 한 과부가 왔는데 다른 사람 볼까봐 몰래 가지고 온 엽전 두잎 부화를 땡땡 떨궜습니다. 예수께서 보시고 더 과부가 더 많이 넣었다. 하나님께서 어떤 예물을 보십니까? 과부가 든 엽전 두잎. 그런데 성경 말씀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강조할 때 어떤 것을 강조하냐 하면은 과부가 든 적은 금액을 강조합니다. 금액이 적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만약에 말입니다. 부자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감사의 정신이 넘쳐서 수천만 원 수억을 연보통에 넣었습니다. 이 가난한 과부는 정말 100원이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벌벌 떨면서 연보통에 갖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돈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큰 돈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액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이게 문제입니다. 조기 환란이나 대환을 통과할 수 있느냐 못 통과할 수 있는 여기에 달려져 있는 것입니다. 질문구요원 388쪽에 보면 생활에 필수적으로 이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물은 인류에게 선을 베푸는 복을 주기 위하여 사람에게 이삭된다. 그대가 인류를 위하여 그대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위하여 사용한다면 그대는 하늘 천사들과 협력하게 될 것이다. 그대의 마음씨는 저들의 마음씨와 일치될 것이다. 그대의 품성은 천사들의 품성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영원한 주의 천사들은 그대에게 낯선 이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에 물건이 없어질 이때에 하늘의 무지기들은 그대를 환영하여 맞이할 것이다. 우리가 현재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하이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기문집 59쪽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백성 모두가 동시에 그들의 재산을 처분 요구하지 않고 만일 그들이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면 언제 얼만큼 할 것인가를 필요할 때 그가 가르칠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에게 가르쳐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내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보다 내 재산을 더 사랑하는 자에게는 결코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적은 재물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내 재물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쓰실 터이고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금액을 가지고 이 사업을 위해 쓰시겠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 돈 없어서 이 사업 못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재물은 하나님께서 한 푼도 쓰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언제 우리의 재물이 필요한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초기문집 51쪽에 보면 한편 그 뒤를 따르는 공언한 자들은 그 세상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것을 구속사업에 쓰기에는 너무나 아깝게 생각하는 생애가 내 앞에 전개되었다. 이러한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고 한 천사가 묻자 안 돼. 결코 들어갈 수가 없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에 무관심한 자들은
하늘에서 구속하는 사랑의 노래를 결코 부를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다른 천사가 내게 말하였다.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업이 저들의 재산을 기로할 때 예수께 찾아왔던 그 젊은이처럼 그들이 근심하여 돌아서 버리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곧 재앙이 닥쳐 그들의 소유를 몰수해 버렸는데 그때는 지상의 재물을 들여 하늘에 쌓기는 너무나 늦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무엇인가? 나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돌아가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 모두 팔아서 하나님의 사업에 도웁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매일 기도 속에서 오 하나님이시여,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신다면 언제든지 내 모든 재산을 주님의 사업에 바칠 마음이 있습니다. 주께서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매일의 기도가 되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귀한 진리의 예언이신 가운데서 발견한 다음에 한번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얼마 안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필요하신다면 언제든지 제게 말씀하십시오. 아낌없이 바칠 마음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막 환란을 시작하려고 하는 문턱에서 우리의 매일의 기도가 되고 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환란이 점점 가까이 오면서 이와 같은 전국 각처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터이고 아낌없이 바치는 많은 것들이 일어나서 주의 사업을 마치는데 힘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끝으로 초기문지 290쪽을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잠자는 성도들을 불러 일으킬 때 지구는 크게 흔들렸다. 그들은 부름에 응하여 영광스럽게 영원히 죽지 않을 불멸의 옷을 입고 나서 승리로다 승리로다 사망을 이겼도다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하고 외쳤다. 그리하여 살아남은 성도들과 무덤 가운데서 살아난 자들은 목소리를 합하여 승리의 함성을 드높였다. 질병과 사망의 흔적을 지닌 채 무덤에 내려갔던 자들이 영원히 죽지 않을 건강하고 생기는 몸을 입고 일어났다. 살아남은 성도들은 눈 깜짝할 새 돌연히 변화되어 무덤에 내려갔던 자들과 함께 끌어올려 공중에서 그들의 주님을 영접하였다. 오 얼마나 영광스러운 죄인가. 죽음으로 이별했던 친구들이 서로 만났으며 이제는 영원토록 이별이 없을 것이다. 구름수레의 양쪽에는 날개가 달려 있었고 그 아래 살아있는 바퀴가 있었다. 수레가 위를 향하여 굴러갈 때는 바퀴들은 거룩하다 외쳤으며 그 주위를 호위하는 천사들도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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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전능하신 하나님하고 외쳤다. 그리고 성도들은 구름 가운데서 영광 할렐루야 외쳤다. 그리하여 수레는 거룩한 도성으로 올라갔다. 사랑하시는 홍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최후의 준비된 백성에게 놀라운 주님의 재림의 광경입니다. 영광스러운 재림 그날에 우리는 다 같이 하늘에 가셔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의 아버지, 세상의 마지막 있을 때를 환란에 대하여 말씀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환란 때 홍성교회 성도 모두가 환란 관문을 잘 통과하여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주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 무궁토록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